Better Rest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더 나은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진 상태라고 하는 말이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표현하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기사나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 번아웃이야, 나 뭔가 소진됐어, 탈진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많은 이유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OECD 국가 중에 이제 경제 성장률과 경제의 이제 규모가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여전히 노동 시간은 세계 2위를 자랑하는 한국이다 보니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 같은 이런 것들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문제는 이제 번아웃이 왔다,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걸 이제 멈추고 모든 걸 이제 끊어내고 이제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쉼을 갖습니다. 근데 쉼을 갖지만 쉬어도 회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많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특별한 원인이나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호소하는 현상이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만성피로야라는 말도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쓰는데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는 증상은 한 가지입니다. 휴식으로 호전되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쉬어도 피곤함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잘 자도 이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쉼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쉬어도 피곤한 시대를 살고 피곤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육체에서 제대로 된 쉼과 회복들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누려지고 있나요? 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안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크리스찬인데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성경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쉼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사역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냥 우리의 쉼일까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떠한 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쉼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쉼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는 더 나은 안식에 대해 여러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장 우리가 봤어요. 4장은 이 3장에서 봤던 글의 논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의 논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3장의 논지입니다.
3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3장에서도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왜 그러냐면 참된 안식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그들이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 그러니까 마음의 굳음,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고장났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대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서 이야기해줬던 논리예요. 이 논지를 그대로 4장에 가져옵니다. 4장에 가져와서 우리도 그와 동일한 원리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래요.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듣고자 하질 않아서, 그리고 들려온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듣고서도 믿음을 갖지 않았대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메시지 배경은 어떤 메시지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왔는데 그것이 너의 인생을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믿음을 버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간다.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 너무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4장 4절에서도 표현을 해주죠.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안식일이 시작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후에 7일째에 쉼을 가지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너희도 나와 내가 누렸던 것처럼 그 안식을 누려라고 안식일이라고 한, 그래서 율법도 그들에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주님이 왜 디자인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은 모든 걸 완성하신 상태였어요. 그분이 만든 에덴 동산,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상태. 그리고 그 안식은 또 뭘 상징하나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예표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죠. 왜?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표하신,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참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언제 제일 이런 안식
뭔가 편안한 쉼을 여러분들은 얻으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힘들게 힘든 고된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고 그리고 잠깐 나가서 산책이나 또 운동을 잠깐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딱 알맞는 온도의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안도와 행복감,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행복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에 가깝습니다. 편안함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 행복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 이것이 안식,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 속에 있던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가지는 바로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된 인생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던 그들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원래 성도의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죽어서만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식의 개념이 천국인데 천국을 언제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현실에서의 고통과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곳을 살든 어느 시대를 다니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형제들은 지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듭니다. 네. 보통 이제는 20대 초반들이랑 제가 한번 대화를 하면 벌써 저랑 이제 20년 차이예요. 제가 군대를 간 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랑 대화하면 저보다 지가 더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에는 그건 군대도 아니에요. 개빡셌대요. 개빡세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군대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삶에 힘든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2000년 전 크리스천들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당했던 고통이나 핍박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힘든 거나 20년 전의 군대나 지금의 군대나 똑같이 힘들다라고 느끼듯이 똑같이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너무너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리는 법을 성도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리는 걸로 생각합니까? 죽어서나 누려야지. 빨리 죽고서 안식은 누리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안식, 참된 평안은 천국에 가야만 누리는 걸까요?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게 진정한 천국인가요? 성경과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진짜 온전한 안식이 죽은 이후에만 누리게 되는 거라면, 만약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너 예수님 믿으면 미칠 듯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끊어내야 되고 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 그치만 버텨. 죽고 나면 행복해질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못 버티지? 너 아마 그럼 무조건 지옥행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내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끊어내야 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절대로 듣지 말아요 소식입니다. 가능하면 조심해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죽기 직전 들으면 딱 좋을 소식. 그죠? 왜? 마음껏 할 거 하다가, 마음껏 죄 지을 것 다 짓다가, 마음껏 내 자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듣고 딱 결단하고 딱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하고. 왜?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그죠? 지금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죽기 직전 딱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가면 딱 좋겠다라고 복음을 그래서 오해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도, 사역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감이죠. 사역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죽어서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참된 안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런 문제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제대로 믿고 누리지 못함이 결국에 성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이 있는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중에 들어야만 하는 소식처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셔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죽은 뒤에 쉬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너가 내게 온 순간, 나와 만난 순간, 그리고 내가 널 만나기 위해 임마누엘,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곳에 인간으로 오신 그 소식,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마음에 두고 선포하고 싶었던, 태초부터 선포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중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시간을 통해 히브리서는 계속 본질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믿음의 눈을 떠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을 가면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고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를 덧붙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마침내 근데 약속한 가나안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했어요. 거기만 가면, 가나안으로만 가면 우리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따라 정복 전쟁을 통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도 진정한 안식을 못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이 있죠.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슈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조슈아,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참된 구원자가 너희를 데려갔던 그 땅은 참된 구원 안식이 아니었는데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예슈아가 우리를 데리고 갈 참된 안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만 참된 여호수아, 참된 구원자인 예슈아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빼앗길 수 있는 땅이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된 안식은 영원히 빼앗기질 않을 안식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이후에 다른 날이 올 것이다. 진정한 여호수아 예슈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여호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고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이걸 버리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의 안식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붙들어야 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내 진짜 안식은 이곳 외에서는 누릴 수 없다. 내 영혼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날마다 더욱 누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안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 안식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에 이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세상에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추구하는 일과 삶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이야기해요. 챕터 2를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탑을 쌓아요. 자신이 가진 기술로 벽돌이라는 걸 일을 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탑을 쌓아갑니다. 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의 이름을 내자를. 그래서 일과 영성책에서 팀 캐러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결국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결국 죄인의 모습이다. 죄인의 운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어도 쉬질 못하고 성취를 해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멈추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이건요, 그래서 사역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쉬어도 쉬질 못하고 뭔가를 해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남보다 못하면 불안해지고 멈추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결국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건 불안입니다.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안식을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바빠서인가요? 책임이 많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멈추면 무가치해지고 뒤처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 그러니까 이 주일에 예배에 와서 불안 가운데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잠깐 불안을 들어주기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안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뭔가를 멈췄을 때 불안합니까? 무언가가 스탑됐을 때, 무언가가 막혔을 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언젠가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사실 나의 참된 주인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린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없는 그 순간, 돈이 생겨야 되니까 돈을 추구하는 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사라지겠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에 가도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그 불안해지는 순간에 사실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로가 막혔을 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도 우리가 구하는 안식은 뭐예요? 주님, 진로를 해결해 주세요. 왜? 진로가 해결돼야 비로소 저는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불안 속에, 수많은 일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내가 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시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시, 공간에 관계없이 better today,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복음이 말하는 안식은 뭘까요? 자기 구원 프로젝트, 증명 강박에서 해방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음을 죽어서만 누리게 될 안식. 왜? 불안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진로가 막히면 불안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불안하고, 어려워지면 불안하고, 해결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들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관계 문제 해결임을, 자기 부인이 관계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문제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안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정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먹이심을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 문제가 올 때 기다림으로, 또 자기 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자기 구원 프로젝트, 증명의 강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안식은 그냥 휴식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안식과 안정감을 얻겠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강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참된 자유가 왔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옆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려는 것은 참된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루어야 하는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올려다 놓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이 믿어지는 것. 아 그렇지, 나의 이 옛사람, 나의 쓴뿌리, 나의 모든 감정, 나의 상처 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셨지. 내가 애쓸 필요가 없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지금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내가 다 이루었지 않니? 사랑하는 아들아,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진정한 쉼을 얻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자기 구원 프로젝트의 일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복음의 삶과 율법적 삶, 자기 구원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기 구원의 삶은 성경은 율법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적 삶의 시작은 성공입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내야만, 이루어야만, 성공해야만 뭘 받습니까?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 패러다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안식이 준 천국의 삶, 복음의 삶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면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낸 결과가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내 정체성이고, 내가 성공한 일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만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 자체가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에 살고 계세요? 율법적 삶은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포모 아시죠? 포모 증후군 모르세요? 잘 몰라요? Fear of missing out,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SNS든 무엇이든 남보다도 절대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어디 모임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 왜? 나 없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 없이 어떤 즐거움이 있을 것 같으면 너무 불안하고 뒤처질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교육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핵심의 포커스는 그거였어요. 얼마 전 강남에서 난리가 났던 5세, 6세, 7세 아이들의 영어 학원, 그죠? 영어 어학원 입시.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입시를 합니다. 어른도 모를 영어 단어를 그냥 암기를 해서 거기다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관이에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말을 해요. 왜? 뒤처질까 봐. 멈추면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내 정체성이 불안하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엄마들이 젊을 때는 자기가 타는 차에 대한 하차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걸 하차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탔다가 거기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제발 저 차 탄다. 거기서 오는 하차감. 근데 여러분 그 영상에서 그 입시 어학원들 애들 이 완전 지금 5살, 6살, 7살 되는 애들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어학원에 들어가서 입시에 성공한 부모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어학원 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이라고 할까요? 내 자식이 그 어학원 차에서 내릴 때 야, 쟤 저 어학원에 다녀. 다른 부모들이 나를 바라보는 하차감. 뭐예요? 율법적 삶, 자기 구원적 삶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여러분 진짜 안식 누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서 인정받은 것만이 여러분들의 안식이고 정체성이며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아직도 나를 해방한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멈추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은 멈춰도 안전한 삶입니다. 잠시 멈추어도 그 안에 누리는 안정감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가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만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참된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멈췄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아와 자존과 믿음을 두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구원의 삶을 실패하는 순간 나는 무가치하다.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무가치하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하다. 다른 사람만큼 어떤 걸 갖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 삶이에요. 자기 구원적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는 것과 전도사인 것과 목사인 것과 장로인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삶은 뭐예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나는 존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뭐가 멋집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구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야죠.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본질을, 내면을,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자존을 그리스도 안에 두며 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나 이거 말씀만 보는, 나 주님 안에만 있는 게 진짜 이거 괜찮아? 밖에 나가서 하차감을 누리는 게 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삶에 참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복음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라는 선언 위에서 여러분들이 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토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는 무언가를 멈추면 불안한 존재가 아니고, 네가 이거를 인정받기까지 너는 달려야 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 기쁜 소식이 무엇인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무엇인 줄 아니?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이미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존귀함, 주님의 그 가치가 진정으로 나에게요? 정말 나라고요? 진짜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는 것을, 사랑 여러분, 이 안에서 리프레시, 반사되어지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사실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네 안에 있어가 깨달아질 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존귀함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질 때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서 오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의 인식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은 안식, 자기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있지 않아서 저는 불안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배우자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청년 때는, 젊을 때는, 나 혼자일 때는 내 집, 내 차, 내가 입는 것이 나에게 하차감을 주는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존재를 통해 이루어내는 걸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 그거 채워지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불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멈추어진 자리에 불안이 남아있다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진정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내지 않는다면, better rest,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늘 얘기합니다. 야,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역을 할 거면, 예를 들면 주님 안에서 걸어갈 거면 평생 가야지. 평생 주님 섬길 거 아니야? 평생 주님 안에서 누릴 거 아니야? 평생 안식해야지. 사역을 해서 네가 지금 뭔가를 얻고 안 얻고로 가는 건, 이건 이미 잘못된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 먼저 누려. 그토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해.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누려. 그리고 네 안에 그 안식과 기쁨과 존재감이 차오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보일 거야.
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자기 증명으로 사는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 생명이 흘러가겠습니까? 안 흘러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시대입니다. 핍박이라면 핍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든 순간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찾아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황과 환경과 보이는 것과 내가 가진 것과 안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내면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존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럼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홈교회 일단 첫 번째 남빈 목사를 보면서 막 되게 고대 보이고 되게 뭔가 막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뭔가 막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삶을 산다라고 느끼면 기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누가 교회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슬펐던 사람이 우리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막 많잖아요. 인스타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 소식 들을 때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저들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없어도 행복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걸 기억해라. 너희를 줄이게 한 이유가 있다. 배고프게 하셨대요. 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나는 확인해 보고 싶어. 너 진짜 행복해? 그러면 반드시 테스트가 와요. 이게 좀 어렵죠. 너 인기 없어도 행복해? 너 돈 없어도 진짜 행복해? 질문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결과값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니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제 마지막 날에 2명의 새 가족이 교회에 왔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한 자매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새 가족이에요. 근데 교회를 처음 왔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야. 교회를 처음 왔대. 첫 번째 한 자매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자기가 아는 자매 친구를 기도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데려와가지고 막 어제 7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났거든요. 3시간 40분 동안 거기 같이 앉아 있어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끝까지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 셀레브레이션 막 찬양하는데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 셀카도 찍고. 근데 셀카에 비친 그 세 가족의 눈빛을 제가 봤어요. 좀 찍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여기서 셀카를 찍어야 되나. 근데 그 전도한 친구가 막 셀카를 막 찍고 앞에도 막 경험시켜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라고.
그러면 잠깐 저 앞에서 혹시라도 새 가족이니까 제가 대화를 걸었어요. 좀 힘들지 않았냐, 환영한다, 막 이렇게 좀 조금 그래도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대화를 했는데 교회를 아예 처음 나왔어요. 근데 기도회 와가지고 3시간 40분을 끝나고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옆에 이 데려온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데려왔냐고 물으니까 사실 제가 교회 오고 제가 너무 변해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 요즘 좋고 행복해서 그냥 자기가 알게 된 언니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행복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니까 그냥 이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한 친구는 또 처음 보는 자매인데 처음 왔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미 밖에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나 좀 우울하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서 얘를 데리고 왔대요, 기도해. 아니 근데 우울한 친구를 이렇게 으아치야 하고 막 오히려 울고불고 하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하는데 왜 우울한 친구를 왜 불러? 이렇게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울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곳에 아니 왜 우울한 친구를 부르냐고. 이해할 수 없어서. 뭐 때문이겠어요? 자기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 때문인 거예요. 너 우울해? 뭐 때문에 우울한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자. 너의 우울함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자매도 근데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예요. 그럼 저한테 막 소개하면, 그 얘기를 하면 소개하면서 근데 얘 막 기도할 때 울었어요 막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우리 주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하차감 가진 크리스찬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자기 증명으로 종교란에 액세서리처럼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 만나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인 남편이 좋은 이유는 그 남자가 행복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가 좋은 이유는 그 여자가 행복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엄마가 좋은 이유는 그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정체성으로 사랑받은 마음으로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아빠가 좋은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etter rest,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better rest,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